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결국 리브가와 야곱의 그 거짓과 속임수는 그들이 계획한 대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그렇게 원했던 장자의 축복을 받아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이 사건은 형 에서의 심한 분노를 사게 하였고 에서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만약에 정상적인 유산의 상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야곱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것을 다시 찾아올 다짐을 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분명하게 그의 마음이 그래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는 문제가 심각해진 것을 깨닫고 야곱을 불러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집으로 가서 피해 있으라고 하면서 형의 노가 풀리면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을 하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에게 가서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할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그저 78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야곱을 이제는 자신의 오빠인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결혼을 하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하며 야곱을 떠나보내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삭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잘못한 일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던 차에 리브가가 야곱의 결혼 문제를 거론하자 야곱의 그 결혼이 형 에서가 있는 헤브론 땅에서 야곱을 떠나보낼 좋은 명분이 된 것을 알고 기꺼이 리브가의 말에 동의하였고 야곱을 불러 축복을 해주며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지난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내를 구하고자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하였던 것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절대 떠나지 않게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에서를 약속의 땅에서 떠나보내지 않고 야곱을 결혼을 시켜 독립시키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5절을 읽어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삭은 지금 리브가의 말에 따라 야곱을 불러 결혼 문제를 거론하며 헤브론 땅을 떠나서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의 의도는 결혼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이 장자로 인정하고 있던 에서로부터 야곱을 분리시켜 헤브론 땅을 떠나게 하는 것이었기에 이렇게 축복까지 하며 떠나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며 해주는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삭은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얼마 전에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했던 축복과 현재 야곱에게 직접 해주는 축복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27장에서 에서인 줄 알고 했던 야곱을 향한 축복은 장자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축복이었지만 지금 떠나보내는 입장에서 야곱에게 해주는 축복은 겉으로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주셨던 그 축복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전달되고 있는 듯 축복을 해주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나그네로서 거주하게 될 그 땅에서 그렇게 그 축복을 받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했던 축복을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향취를 맡았다라는 것은 큰아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건 장자의 축복이에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장자의 온전한 권위가 절대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내려주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하는 축복을 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여기까지 쭉 보면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라고 표현하면서 쓱 말을 바꾸는 게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게 영어로 보면 so that you may take possession of the land,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는데 where you now lives as an alien, the land God gave Abraham. 네가 나그네로 어디를 가든지 거주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이 땅에 와서 누렸던 그 복과 같은 축복을 그곳에서도 누리기를 원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떠나보낼 때까지 자기가 실수를 해서 복을 주긴 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 가운데 축복을 물를 수는 없지만 지금 이삭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기도를 야곱이 모를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급하게 도망을 해야 했기에 그렇게 기도를 받고 기억 없는 발걸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을 맞이한다는 내용이 곁가지로 잠깐 나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그동안 장자의 축복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고 있다가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이방 여인이 아닌 자신의 종족 중에서 아내를 얻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장자로서 헤브론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같은 민족 중에서 아내를 얻어야 함으로 생각하고 급하게 아버지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양쪽 다 보면 삼촌의 딸들에게서 아내를 얻은 것입니다. 양쪽 다 입장을 보면 그 혈통이 아버지 쪽이고 어머니 쪽이고 그래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분하셨었는지 그 언약적 축복의 비밀은 잘 모르고 그저 육신적인 혈통만 생각을 하고 야곱과 비슷하게 같은 민족과 결혼을 하려 한 것이었기에 이러한 에서의 노력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에서가 그렇게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것으로 에서의 이야기를 지나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혈통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요 선민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개념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그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곁을 또 고향을 떠나 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 야곱은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로 19절을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집을 떠나 올 때에는 어떠한 재산이나 가축 그리고 종들도 함께 데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그 명분상으로는 야곱을 결혼을 위해서 잠시 떠나보내는 것이었기에 아버지 입장에서 자신의 재산을 따로 떼어 유산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지난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리브가를 헤브론으로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을 준비하여 떠나보내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이 아내를 구해서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겉으로는 결혼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야곱을 그냥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혼의 명분은 줬지만 다시 오지 않았으면 원하는 것이고 또 완전히 떠나보내지만 결혼의 명분을 가지고 떠나보내는 거기 때문에 또 아예 재산을 띄어서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빈손으로 어정쩡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형 때문에 더 이상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간다고 해도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고 그저 도망치듯 집을 떠날 수밖에 없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처량했습니다. 잠을 잘 곳이 없어 그저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누워서 잠을 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론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꿈에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서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달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적 축복과 동일한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집을 떠나기 전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받았던 그 축복과 다른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삭이 해주었던 말은 하나님의 축복과 유사하게 비슷하였지만 이삭에 숨겨진 의도가 담겨져 있는 왜곡된 축복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축복은 지난날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집을 떠나기 전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받았던 그 축복과 다른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셨고 나그네로 살게 될 그 땅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고 하셨던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이삭과 한번 비교해보죠.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사랑하는 듯 하면서도 이삭은 야곱을 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을 하나도 주지 않고 그대로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다 줄 거야. 야곱은 아버지의 그 섭섭한 마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그가 듣고 붙잡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듣게 되었기에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적 보증을 야곱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뵙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듣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 가만히 보면요,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어머니에게 들었던 축복이었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들었던 약속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듣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 줄 알아 아버지가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도 붙잡고 그렇게 복으로 사모하며 누려보려고 했으나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집을 떠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날 어머니 리브가에서 들었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자신의 것인 줄 알고 꼭 붙잡고 있었지만 결과가 이렇게 도망자의 처지가 된 것을 보면서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심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막 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사모했던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듣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아, 이것은 내가 들어가지고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어머니가 아무리 말씀해 주셨어도 그건 어머니 하나님이었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렸던 그 축복도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셨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을 했구나. 결국은 이렇게 실패자가 돼서 나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주신다.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에게 듣는 하나님과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발걸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언제 다시 되돌아오게 될지는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지난날 마침내 약속하신 땅을 얻도록 인도하셨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눈으로 보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함께 살았었으니까. 그리고 그 증거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인 줄 몰랐던 것, 자기에게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않는 줄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행하심의 비밀이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실 것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를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가는 그 발걸음이 상황과 처지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꿈꿨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상황과 처지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발걸음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이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서원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온전히 형식을 갖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지만 온전과 신령과 진정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소박하지만 감사와 서원의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현재 야곱의 상황과 처지는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된 모습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의 처한 상황 속에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당장에 내게 물질이 지금 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만약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좀 받고 돈이 지금보단 더 가지고 떠나왔다 할지라도 야곱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다 떠났지만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고 체험하였을 때 그가 거룩한 하나님께 감사와 서원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근본적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의 처한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똑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나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전인격적으로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 믿어져 나도 알고 있어가 아니라 그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계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델의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처한 환경 속에서 새롭게 경험되어짐으로 감사하고 또 서원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처한 환경과 또 만남 속에서 상황 속에서 똑같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도 야곱의 베델의 하나님처럼 또 처한 환경이 나의 베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